가상실현 묵상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에서 보니까 구경꾼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주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으니까 십자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현장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 한마디로 구경꾼이고 요즘 말하면 팬인 거예요. 무리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관원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면 자기도 구원하겠지 이러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한 무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 병고침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이 사람 우리의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는 일까지 동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틀림없이 이 메시아로서 이 민족을 살리고 진정한 해방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경꾼으로 자신이 무리로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이 여인들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네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이 네 명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쓴잔을 마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가까이 함께 그것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신 그날 밤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끌려오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우악스럽게 이 여인들을 막 그냥 위협하면서 당장 이곳에서 가라고 하는 이런 그런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끝까지 그곳을 따라온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정신세계를 그냥 완전히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정신 나간 여인이라고 봐야지. 완전히 돌아버린 제정신하는 상태로 넋을 잃고 산발을 한 상태로 살아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그런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아주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 미친 여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누구 하나도 그 여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인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이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잖아요. 인격적인 대접을 해줘요. 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여인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료값을 주님께 가져서 그 발 앞에 엎미마치고 그 깨트리는 그 모습,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고 그 피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팬무리인가? 아니면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어떤 고생이 있고 어떤 힘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사용해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개정적인 필요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친히 몸에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이 이 길을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고 그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평화, 사랑,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인의 삶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 참 한이 많은 게 여인의 삶인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만큼 한이 많은 여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인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무서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이 귀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여인 같으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이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기를 잉태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한번 여인으로 생각해 볼 때, 어머니로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을 성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몬이라는 그 어르신이 이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마리아에게 한마디 던진 게 뭐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이 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무 죄 없이 올바르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제정신으로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돌아버릴 정도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손주라든지 또 이런 아이들이 원치 않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익사를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소식을 들으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원치 않는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 들으면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넋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그것은 십자가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고, 그 고통을 무려 6시간 당하는 것을 그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감내하는 그 일은 정말 칼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듯이 찌르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갔단 말이죠.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 마리아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를 던지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가상처럼 3번째 말씀이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여란 이 말은 그냥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부인을 향해서 사용하는 극존칭인 거예요. 어머님 보시옵소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존칭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눈을 가만히 주시하다가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은 너의 어머니시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 몸도 추스리기 힘든 그 순간에도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하시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효성 어린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음성 앞에서 요한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한 면, 우리 인간의 고통 모든 아픔을
친히 몸으로 겪으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으신 이 아픔, 슬픔, 이거를 우리보다 더 경험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그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곡이 있어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을까?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요한 한 사람에게 분명히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자기 친동생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했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쓴 중에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곡이, 이 시가 있거든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친구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였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틀림없이 체포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때 이 사도 요한도 함께 도망을 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한도 어찌할 수 없이 그 목요일 날 밤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 도망을 간 거예요. 가다가 깨닫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저까지 이렇게 도망가서 되겠는가요? 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갑자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지체 없이 달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의 고백이,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이란 이 곡에 있는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이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십자가 앞에 당도했을 때 요한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친 이런 사람인가 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저 눈물만 흘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이분이 얘 여생을 내가 너에게 맡겨놔. 내가 너를 믿는다, 친구야. 이런 주님의 아주 은혜로운 자비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요한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중간에 틀림없이 낙심한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의 요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고민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도망쳤어도 다시 그분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 바로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나가면 그분이 언제든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런 곡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신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래요. 예수님은 되돌아온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돌아왔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대신 그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특권이 주어지니까 그러므로 방황을 멈추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아온 요한을 환대하셨고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거하는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으로